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춘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 세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다 하였도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지, 세상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백성들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 삶을 돌아보옵나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쁜 일, 슬픈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더욱 주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한 주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옵나이다. 빛 대신 주님께서 하늘의 빛을 저희 마음속에 비춰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새로운 헌신을 향하여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 마음을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과 희생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귀하고 귀한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들이 읽고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8절 적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 상하의 내용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성경책이 역사책이죠. 사사기는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책이고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했고 또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 주려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좀 이해하려면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무엘 상하는 사사 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셔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왕을 세우는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말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죠. 먼저 영적으로 침체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 어디서도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가 언제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져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시대인데 바로 사무엘 상하가 쓰여지던 시대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침체기였다.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죠. 블레셋의 압제를 받던 시대였다. 단편적인 예로 대장장이들이 하나도 없었다. 대장장이들이 있어야 뭐 삽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응? 뭐 칼도 만들고 식칼도 만들고 그래서 집에서 요리도 하고 생활을 농사도 짓고 그럴 텐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장장이가 있으면 이것들이 칼을 만들 것이다, 창을 만들 것이다, 우리를 다시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대장장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식칼 한 자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한 수치스러운 시대였죠. 영적으로도 침체기였고 국가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 시대에 보내셔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이고 또 대언한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신 분들인데 4권의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4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죠. 사무엘 하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신명기 마지막에도 모세의 죽음이 있고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고 그것은 그 후계자들이 첨가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한 그 마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예배할 자유를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모두 불순종한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더 뒷걸음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 앞으로 끌어 당겨 놓으시면 우리는 제 발로 이보 후퇴해서 여호수아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보다 얼마나 많이 후퇴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블레셋 압제 속에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 때문이다.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 저마다 네 생각이 옳다. 기준이 없어지고 다 스스로 왕처럼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를 징벌하신 것이죠.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깨닫게 하셨죠.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되었을지라도 아무리 역사의 흑암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기 백성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성은 생활고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하였지만 한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 복음과 또 나오미의 인품에 감화되어 룻이란 며느리는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지금도 노인을 모신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병원도 어떤 요양 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노인을 끝까지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룻은 이 할머니, 이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 외에는 이 할머니의 마지막을 돌보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그 물려준 복음대로 그 할머니를 섬기고자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 흑암 속에서도 정말 사람들 눈에는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 복음을 전하고 그 받아들인 복음을 기준으로 자기 가족을 잘 섬기는 이러한 진실한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사를 전개하셨다. 그것을 이제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외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지도자, 영웅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수하고 그 복음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재물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된 신앙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 당시 풍습대로 자기에게 맡겨준 의무를 거절하지 않고 그 가난하고 불쌍한 모압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새가 태어나게 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대구원 역사가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룻기를 시작이 되면서 위대한 다윗 대왕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나오미 불쌍한 할머니 그리고 그 이방 여인 모압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태어나고 다윗 대왕이 태어나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은밀하게 일하시고 자신 백성들을 구원을 미리 예비하신 분이시다.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위대한 다윗 대왕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사무엘 상하 중에서 한 대목을 오늘 같이 읽었던 것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 소위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여러 가지 언약을 해주셨죠. 아담에게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네 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해주셨고, 또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해주셨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서도 언약을 해주셨고, 또 오늘 다윗에게도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다윗 언약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참 고단한 그 역사를 지내길 원하셨는지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요,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 후대왕, 예를 들어 솔로몬과 솔로몬의 백성들,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백성들, 다윗의 후손들을 향한 약속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데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양치기였죠. 양치기였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양측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이죠. 정말 감개무량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집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그네라고 외롭게 생각할 필요 없다. 집을 떠나 부모 형제를 떠나 저 바다나람 타국으로 간다고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은 정말 감동하였겠죠.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신자들에게 해주시는 공통된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도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영적 다윗의 후손인 우리들도 이 약속에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외롭지 않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근데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까지 하나님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자. 8절 9절이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인데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더 중요한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유명해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10절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 내 백성을 심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블레셋과 같은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에도 소망을 가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내 백성이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한 곳 예루살렘,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정하여 거기에 그들을 심고 다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사무엘도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근거로 큰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얘들아, 불순종하는 자들에겐 미래가 없다. 우리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을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신다. 우리 모르게 은밀하게 다윗왕을 준비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는 악한 종류의 압제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소망을 주고 회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와 같지 않을 것이다.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지로 한 발 앞으로 끌어당겨 놓으시면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두 발, 세 발 뒤로 후퇴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끌어놓았는데 사사시대 마지막에는 저만큼 후퇴하여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여러 가나안 족속들의 침략과 압제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와 같은 일들은 다시 벌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실하게 회개하고 뭐 모든 삶이 바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다시는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러한 비참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얘기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씌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너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시대의 백성들만 축복하시고 그 다음 세대는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들, 손자, 손녀들이 다시 타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씨,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네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사무엘이 이 다윗 원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소리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시는 솔로몬과 또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다윗의 이제 후손들을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네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되실 터인데 그 나라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4절은 참 구약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 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좀 언급된다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후손, 솔로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고 네 후손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죠. 혈통적으로 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것은 다윗의 바로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말씀이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을 해도 내가 여러 가지 것으로 사람의 매,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좋은 곳으로 이끌망정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약속입니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아들처럼 대해주겠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잘못을 범하면 사랑으로 훈계할지언정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고 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6절 내 집과 네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의 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는 약속인데요. 그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 언약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전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의 글로써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기록함으로써 사무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리석게 배반하는 일이 있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 전쟁도 있고 또 타국의 침략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시는 징계일 뿐이지 우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진 그 은총을 빼앗는 심판이 아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무엘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된 세상 가운데 또 세상의 압제를 받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정신도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들과 힘들과 건강과 시간들이 남아있죠.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야곱처럼 침상 머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쇠한 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만일 죄를 범하여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계하셔서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사오니 더욱더 큰 은총 내려주셔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비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이 예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오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기회들을 선용하여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전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사시대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 두 곳 읽고 주보 뒤에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16절 18절 그렇게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사는 사람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름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16절 여러분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두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중기도 읽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 시작. 교회를 선한 길로 이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 앞에 그 뮬러 신학교에서 자꾸 연락을 주는데요. 이제 좀 이제 저렴하게 여기 전부를 다 좀 임대하고 주일은 요 공간은 뭐 얼마든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뭐 내용이 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주중에 대림부동산에서 여기 한 2번 왔다 가셨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일들이 좀 잘 해결되어야 또 내년에 또 교회가 걱정 없이 예배드릴 수 있으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위험과 수많은 거짓 선동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주소서. 이제 북한에서 계속 뭐 미사일도 막 쏴대고 또 혼란한 틈을 따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세력들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 시작.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소서.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젊었을 때부터 박병렬 집사님이나 박병렬 집사님도 건강에 더욱 좀 신경 쓰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기업 시작. 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토요일에도 좀 바쁘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연말에 이끌어 주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시작. 어르신들과 윤은석 집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거기서 이제 윤은석 집사님 동생하고도 좀 통화 좀 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좀 건강이 많이 좀 약해지셨다고 그러네요. 윤은석 집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아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자 시작. 25일 남은 수능 시생들과 가족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소서. 열심히 우리가 하지만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